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대로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기도 힘입어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통성경학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성경학교에서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1학기에 했던 통성경 길라잡이 52가 과정을 통해서 통성경을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우리가 통성경학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십자가 원스토리. 다시 말해서 성경 한 권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하나의 얘기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트랙으로 살펴보았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그리고 공동서신 9권 이런 내용을 요약적으로 살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데 7트랙 안에 20마당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마당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은 성경을 통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7트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딱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20마당 정도로 담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은 성경을 통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마당은 창세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출애굽기 레위기 중심으로 해서 열방을 향한 꿈, 민수기 신명기 중심으로 만나 세대, 여호수아에서부터 룻기까지 신앙 개성,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에서부터 왕상 1, 2장까지 다윗을 통한 천년 모범, 정말 천년 동안 모범이 될 만한 다윗의 신앙,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한 여러 가지 솔로몬이 기록한 서신을 통해서 마음과 지혜, 하나님께 특별히 솔로몬이 지혜를 많이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열왕기상 12장부터 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의 줄, 사명의 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계속되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의 줄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앞에서 희망을 노래한 선지자들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다.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스룹바벨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한 느헤미야, 그리고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3차에 의해서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재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기쁨 위한 탄생, 복음을 위한 탄생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한 영혼 사랑,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용서를 향한 우리 주님의 열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이 세상만 아닌 영원한 저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그래서 이 기쁜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이 전개되지 않아서, 그래서 열리는 제자시대,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했지만은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열리는 제자 세대가 되었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를 중심으로. 그리고 준비된 멸류가 남기지 못한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가 있고 하는 가운데서 자, 비단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지만은 그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멸류관이다. 그래서 남겨진 부탁,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위한 그런 격려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유다서, 그리고는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한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다. 아무리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고 세상의 박해가 있어도 결국은 복음이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최후 승리자가 되고, 이런 내용을 수모마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늘은 16과 만나 세대 신앙 개성, 만나 세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던 세대. 그러나 그들은 모세를 통한 율법 교육을 또 잘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개성, 이게 정착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해이해집니다. 끊어질랑 말랑 하는 가운데 신앙 개성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 이걸 우리가 살펴봅니다. 만나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40년 만에 자신들 마음에 담는 60만 만나 세대를 가리켜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세대를 구별합니까? 출애굽 세대는요, 사실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의 불평과 원망으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는 결국 불신앙과 그리고 불평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 당시 20세 미만의 세대들,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신앙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마음에 담는 그런 60만 세대, 만나 세대를 육성하게 되었다. 돌에 새긴 십계명에서 이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예레미야는 이걸 세언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온유 겸손한지, 거칠고 교만한지, 그리고 이런 테스트뿐만 아니라 자꾸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에게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꿈을 가르치라. 그래서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신명기에 기록된 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40년 거의 마무리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경계가 요단강이고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만나 세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니 가르치라.
그리고 또 신명기 8장에서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사. 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삶을 버리고, 그리고 또한 애굽 제국의 그런 세상 꿈도 깨어지고 오직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만 따라 지키는 이런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라고 할 때 제너레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보통 30여 년의 시간폭을 가지는 같은 연령대를 세대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동일한 역사적 사건, 정치적,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대인을 가리켜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끝나고 이제 공식적으로 만나 세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세대, 그 다음에 미스바 세대를 또 구별할 수 있는데, 이거는 20년 동안 제사장 사무엘부터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세대, 그 다음에 재건 세대,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재건한 세대,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제자 세대. 이거는 이제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죄인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성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세대, 제자 세대라. 예수님께서 3년 교육받은 후 사도 시대를 이끈 세대를 제자 세대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세대 다음에 신앙 계승 아닙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어지는 기쁨과 끊어지는 슬픔이 교차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계승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마침내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하므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 거기는요 키도 크고 힘도 장사 이런 거인들이 거하는 그런 가나안 땅 족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또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었고 애굽 장자의
죽음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진멸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볼 때 하나님은 참 사랑하시고 자비하신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쏟아질 수 있느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여러분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고장나버리고 깨져버리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죄인은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버려진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세상 마지막 때도 불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등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의 징벌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말이죠. 가나안 땅 정복의 심의를 기울인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매 7년마다 적어도 성경을 통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개성이 잘 이어지도록 이걸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가면은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이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레위기 26장에 징계한 것처럼 때로는 흉년으로 때로는 약탈 수탈 당함으로 때로는 포로되어가는 이런 택한 백성도 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사사기 가운데서도 기도원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룻기서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그래도 신앙을 개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꿈이 이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끊어질 때 슬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신앙 개성이라는 마당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이게는 뭐 이미 다 설명을 한 것이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절반 지파라는 거죠. 절반은 또 서쪽에 와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14장은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하고 점령한 15장에서 17장은 유다,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 지파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고 18장, 19장은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는 것이 나오고 20장, 21장에 레위 지파가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을 기업으로 분배받는가.
그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은 그 어떤 농작물 수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축들 이거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초지였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내셔가지고 이 남은 과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목요일에는 네 마당을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17과 18과 그러니까 미리 한번 교재를 쭉 읽으시고 통성경 이 내용이 뭔지 우선 틀을 잘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틀을 이해한 다음에 바로 성경은 십자가 원스토리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바로 구약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데 이걸 7트랙으로 표현을 하고 그 7트랙 안에 서문마당으로 신구약을 딱 설명하면은 아주 성경을 통으로 잘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